전도지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강이고요. 2강의 제목은 전도자로 세움받기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전도자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말씀하셔도 돼요.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지요. 왜요? 처음부터 그렇게 뭐만 해도 웃기신가요? 자,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중에서 완전한 것,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것,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바른 것, 이거는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어떻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전달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교재로 나누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 전도의 매개체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도 받을 때, 전도가 되어졌을 때, 혹시 내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내가 사용했던 전도의 매개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주보. 우리 제일 많이 쓰는 주보 전도지 있잖아요. 심지어 지난주 주일 그때 그 일부 예배 때 이 전도지를 받아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전도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여기 앞에 팜스 마트에 새로 생겼을 때 여기 이제 그 셀에서 이제 가서 했는데 거기에서 전도지를 받았는데 그분이 전도지를 받고 그걸 고이고이 갖고 있다가 주일 나오셨어요. 되게 큰 감사의 제목이죠. 그렇게 또 복음 전도의 매개체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로 올 수 있게 하는 전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영상 맞아요. SNS 홈페이지 이런 걸로, 요즘은 유튜브 이런 걸로 많이 이제 또 오죠. 또 전도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잘 안 하긴, 우리 교회에서 하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전도 프로그램 뭐가 있어요? 그쵸? 1년 초청 집중 주일이요? 전도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그냥 주일 이름이 아니에요. 마지막 주일 이름이 1년 초청 집중 주일이 아니에요. 그게 전도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성도들이 더 내가 이번 주에 진짜 전도해갖고 와야지. 그래갖고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이번 주가 우리 1년 초청 집중 주일이니까 꼭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도를 하기도 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의외로 교회 건물. 여기 우리 뭔가 IC 들어오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신자를 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오셨어요? 할 때 생각보다 지금 저기서 이 사람 왔는데 여기 건물이 좀 커 보여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수많은 전도의 매개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전도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도자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이거예요. 내가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기가 막힌 설교 그거를 갖고 있고, 내가 영상을 갖고 있고, 내가 뭔가를 갖고 있으면은 내가 이걸 힘을 발휘해서 내가 전도를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전도의 매개체는 딱 하나, 전도자라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됐을 때 전도는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고 다시 누구를 세워 전도하도록 내보내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제일 먼저 12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누구를 보내셨냐면 70인을 세워서 전도하도록 내보내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전도의 방법은요, 사람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내보내신 게 아니고요, 처음에 제자들을 내보내시고 그 다음에 70인을 또 뽑아서 내보내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전도자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매개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예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그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이런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변화된 나를 가지고 뭐를 하시나? 전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적은요,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목적은요, 내가 변하여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것이 내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나서 그대로 끝나고 내가 그냥 좋은 말씀 들었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전도를 해야, 거기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야 우리의 신앙의 완전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의 매개체를 가지고 내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전도의 매개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2번을 보면요, 전도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 요즘 시대 같은 시대에도 전도가 됩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은요 예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영원토록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전도자가 되기에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 잘못된 생각의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전도는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 혹은 성경 지식도 많고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잘하겠지. 그만큼 경험도 있고 그만큼 알고 있는 지식들도 많을 거 아니야. 또 전도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전도 막 누구 보면은 막 10명씩 하고 20명씩 하고 와 그분은 진짜 전도에 은사가 있어. 이건 다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특별한 은사, 성경 지식, 오래 다닌 사람들 이게 중요하고 또 신학 공부했다고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전도는 어떤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요? 전도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말 더듬이어도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장애가 있더라도 내가 아무런 교류가 없더라도 누구나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전도는 어려운 것이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안 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전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도할 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전도할 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말고는 다 뭐라고요? 불완전해요. 내가 세일즈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꼬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제가 전도 특강할 때는 좋은 꼬시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그거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방법의 일환이 될 수도 있어요.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다가가서 봤을 때는 그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맞지 않을까요? 불완전한 것, 내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그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케이크가 없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뭔가 막 이렇게 막 가지고 갈 선물 같은 게 필요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따스한 말, 막 격려하는 말 이런 거 다 불완전한 말이에요. 어떤 게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다. 근데
그 복음은요 뭐예요? 성경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 없으신 분 제가 사드리려고 성경 없어서 전도 못합니다 라는 말 못할까 하실까봐 없잖아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하셨고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 성경을 방해하는 것들이 어쩌면 방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조금 어려우니까 이 성경을 잘 설명해주는 목회자가 더 신뢰감 있다.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얻은 그 정보가 더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목회자가 오히려 더 부족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담임선생님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 다 나는 뭐 여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아닌 거예요. 나에게 성경만 주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 성경만 읽고 있다면 내가 성경 하나님 알기를 애쓰고 있다면 지금 야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이 첫 번째 챕터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보면요 이것입니다. 뒤에 장 넘기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각 성경 갖고 오셨죠? 성경책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자, 다 읽으셨을 줄 알고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전도 현장에 보내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따로 몇 명의 사람들을 전도자로 세우셨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거를 앞에 썼는 줄 모르고 뒤에 또 쓴 거예요. 예. 그리고 2번 예수님은 70인의 전도자로 또 만족하지 않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어떤 요청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멘. 이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예요?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고요 70인을 더 보내셨어요. 그때도 부족해. 그래서 뭐라고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뭐라고요? 추수한 일꾼을 보내게 하라. 그럼 봐봐요. 여기서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추수하는 일꾼은 누구예요? 전도자. 전도자는 누구예요? 다 나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자, 밑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과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제자 훈련의 가장 궁극적인 과목,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과목,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어요.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끝난 거예요? 아니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전도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전도 훈련을 받은 12제자는 후에 뭐라고 불리게 돼요? 사도라고 불리게 돼요. 이 사도라고 불릴 수 있었던 궁극적 목적, 이게 뭐라고요? 전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나서 그대로 끝 하면은 사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라는 것은 아포소톨로스, 이때 뭔지 아시죠? 은교 뭐예요? 아직 안 들어. 이 뜻은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건 전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도라는 말은 전도하는 자라는 뜻인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지역으로 둘씩 앞서서 보내셨고요. 거기서 70명의 사람들을 더 보내셨고,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 전도자를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 적으셨죠? 네.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특징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 거예요. 거기에 사용되는 매개체가 뭐라고요? 전도자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 훈련을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고 70명을 보내셨고 그 다음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나를 보내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기도로 보내신 전도자라는 거예요. 왜 전도를 내 개인의 사역으로 생각할까? 왜 전도를 내 개인의 숙제라고 생각할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해야 되는데, 너무 여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거. 아니요.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셨어요. 근데 그냥 보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것을 주고 보내셨어요. 자, 4번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자이다. 예수님이 부르신 전도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근데 여기서 특징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전도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전도자는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절대 약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약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전도자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저하면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렇게 전해도 된다는 거야. 내가 벌벌 떨고 말더듬이로 하고 난 잘 하여튼 믿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복음이 제대로 된 예수의 복음이라면 그것은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먼저 된다, 막 전도자로 세움받아갖고 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한마디도 못하겠어. 막 앞에 가면 덜덜덜 떨려. 누가 봐도 천상 아이야. 이가 아니라 아이야. 너무 소심해. 이러더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복음이라면요, 그건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매이고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매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전도할 때마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불완전하다고 복음이 불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완전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완전 이 사람이 막 상처받을 것 같고, 막 이런 두려운 마음에 막 전해요. 근데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이 왜곡되게 전할 때도 있고요. 저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느새 내 말이 나오는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럼요, 그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복음을 딱 전했을 때 정말 그 능력은 매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이 필요하다.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 이제 뒤에서 설명할 거고, 큰 확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말한 거, 이때까지 말한 거 뭐예요? 나는 매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전하면 그것은 능력 있는 전도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5번 열매 맺는 전도자는 뭐가 된 전도자일까요? 열매 맺는 전도자는 지금까지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설명한 거예요. 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렇죠. 성경을 주셨죠. 복음을 주셨죠.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봐봐요. 성경책 던진다고 그 사람이 받아갖고 아멘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고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그것을 바른 지식으로 딱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패턴이 다 있지 않으면 중간에 다 망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를 누군가 해. 근데 내가 성경을 갖고 있어. 복음도 잘 알아. 근데 내가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전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나도 그거 알아요. 나도 성경 몇 번 읽어봤어. 나도 잠언 되게 좋아해. 막 이러면서 나 시편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주는 걸 어떡해?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내가 마치 그냥 좋은 책 한 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성경을 바른 지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성령님을 주셨다. 이게 다 있어야 전도가 실패하지 않는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을 읽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약속을 적어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시간상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명령은 무엇인가? 두 가지 명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것이고요. 한 가지 약속은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때까지 설명한 거고요. 뒷장을 넘기면요, 내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내가 이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드릴 때 약간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명령이 아니라 약속의 형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이 부분을 영어 잘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 오래 다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인재를 경험한 사람이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이 한 사람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은 뭘까요? 이게 중요해요. 성령이 한 사람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한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의 증인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라기보다 이게 말이 되는데 이 사람은 반드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의 증인이 되고 누구는 예수의 증인이 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요. 이것을 받은 사람은요 무조건 100% 99.999%도 아니고 100% 예수의 증인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성령을 받아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있어요.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되게 신기해요. 베드로는요 오늘 이거 잘 나오는 걸 바꿔달라고 했는데 베드로는요 성령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에요. 이중인격자 같아요. 그 정도로 달라요. 자, 성령을 만나기 전 시대의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사복음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한테 마귀라는 소리도 듣고요. 승격이 급해갖고 별의 짓을 다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가장 이게 큰 실수, 가장 큰 사건이 뭐였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마지막 수난 때 누구 앞에서? 계집종. 이 계집종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가장 흔한 사람이에요. 흔한 사람. 이 흔한 사람 앞에서 뭐 했어요?
뭐 했을까요?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망갔어요. 두려워했어요. 계집종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사람. 3년 동안 실제 예수님한테 훈련을 받았어요. 와, 최민재 목사가 아니고 주연 목사님도 아니고 김동영 목사님도 아니고 다리 목사님도 아니고 예수님께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 13년 차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정신 차렸을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했을 때 한 5년 차부터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사람한테 훈련받아도 5년이면 되는데 예수님께 훈련받아도 3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아직도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성령님을 받았어요. 성령님을 받고 난 뒤에 베드로는 어디에 나올까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받은 뒤에 이 사람이 예전에 그 사람인가 라고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사람이 돼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거든요. 동그라미.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떤 능력이에요? 이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지금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거예요. 근데 치료를 했는데 어떻게 치료를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핍박이 생겨요. 핍박. 능력을 발휘한 뒤에 바로 뭐가 생겨요? 핍박이 생겨요. 어떤 핍박이에요? 성전 소란죄로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공의 앞에서 갖고 이제 처벌을 받게 됐어.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됐는데 그 밑에 동그라미 2개 있죠. 2개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12절 19절 한 번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히 선포하게 됐어요. 뭐를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뭐를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어디서 선포해요? 핍박받는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일부러 막 확 이렇게 나눈 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되었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고요? 성령 받은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 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새겨지고 성령님이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지를 들고 나가기 전에 뭐를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서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하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기서 성령 충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막 성령 충만하게. 성령 충만해서 뭐 하려고요? 성령 충만해서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 성령 충만해서 가정에서 내가 힘을 좀 가질 수 있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 충만이요, 언제 필요하다고요? 전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아멘. 아멘. 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는데요. 6번에 보면요, 열매 맺는 전도자는 그래서 뭐가 살아있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여기서는 또 다른 이제 챕터긴 한데요. 열매 맺는 전도자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자예요. 왜 그렇게 돼야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내가 이제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 성경도 있어. 근데 나한테 구원의 확신이 없어. 와, 구원의 감격이 없어. 아직 내가 구원 받았는지도 확실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전도자의 내가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게 나를 부르셨고요. 그 전도자로 할 수 있게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전도자로 할 수 있게 나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마지막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이 뭐가 될까요? 자신의 능력이 되고, 여기서 자신의 능력이 된다는 건 뭐냐?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자신의 능력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큰 확신, 이 말씀이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되는 그 사람들이 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보다 오히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새 가족들, 그리고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구원의 감격이 생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1.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명한 체험이 필요하다. 근데 이 체험은요, 무엇인가 이렇게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잠깐만 여기 봐주시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 보고 말씀하세요. 왜? 아멘. 구원 못 받은 걸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게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에요. 근데 이거요, 이 책에서는요 뭐라고 나오면 이제 뒤에 보면요, 그거는 좀 이따가 하긴 할 거지만 이 책에서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 이 구원의 감격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교회를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고 점점 가면 갈수록 그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진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이 책에서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그렇게 적고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걸 보시고 딱 얘기를 했어요. 자, 뒷면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이 앞에 하고 3번을 그 뒷면에 보면은 가로친 3번이 있죠. 거기 보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모태신앙,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도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잘하는 것인데 라고 하면서 여기서 그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졌다 라고 나와 있어서 저도 그렇게 적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담임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밑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 있는데 혹시 적혀져 있나요? 안 적혀져 있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아시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고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즉 구원의 감격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희미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생명은 희미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위에 3번을 다시 들어가면 어쩌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전도를 잘한다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전도를 잘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신앙이 오이기 때문이다. 관습이나 습관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이 예수 믿으면 참 행복해집니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성경과 성령을 주셨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실패하지 않는 전도가 돼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몰라요.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은 내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죠. 하나님 일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돼요. 그래서 여기 어떤 분들은 그 고구마 10번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나만 한 11번 찍었는데 왜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구마를 비유해서 얘기한 거죠. 어떤 사람이든 고구마 10번 찍었다고 딱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 나팔꾼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파수꾼 뭐예요? 적군이 쳐들었으면 전쟁이 났다고 알리는 거예요. 그 파수꾼이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막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죽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피해 값까지 그 파수꾼이 다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10번째 고구마던 11번째 고구마던 30번째 고구마던 데리고 오실 때 그때 내가 놓치지 않고 데리고 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감격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내 신앙이 종교생활이라면, 내 신앙이 아직도 관습이라면, 그래서 내 신앙이 바로 서야 전도도 바로 서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이게 막 이렇게 말하면 너 또 내 신앙도 바로 세워야 되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또 전도까지 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정말 진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가 시간 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기를 힘쓰고, 또 신학도 배우기로 힘쓰고, 또 이렇게 전도 오셔갖고 나는 전도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관습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몸소 체험을 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요, 전도가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이 사람이 되어서 전도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런 말 좀 그렇지만 그때 시절에 그렇게 잘 배운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때 이렇게 막 지금처럼 지식과 지혜가 이렇게 충만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정말 어마무시한 전도자가 되고 어마무시한 선교자가 돼요. 그것이 과연 이분이 진짜 열심히 그때부터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과 구세주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받음으로써 그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매개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구해서 받으면 그게 최고의 전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찾는다는 의미가 좀 웃겨요. 왜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생명인데, 그죠? 여러분들은 다 생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너무 익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샌가 그것이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는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구세주라는 거 너무 자주 이야기하고 너무 그냥 이야기해서 그것이 그 디폴트 기본으로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구원에 이제 다른 일들에 더 신경을 쓰는 거죠. 내가 이제 예수님 당연히 나의 구세주 아니야? 예수님 당연히 나의 주인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이것이 잊혀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가 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구세주인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읽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구원의 감격을 찾는 시간에서 아까는 요한복음 5장 24절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대한 문제예요. 구원받은 자의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와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받은 자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뭘 쓰고 있어요 지금?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네. 이 성경 말씀이요, 나에게 내가 믿어지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성경을 내가 쓰는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구원받은 자 안에는 생명이 있고요. 그 생명이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내가 성경을 읽고 듣고 보면서 내가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얼만큼 믿어지십니까? 다 믿어지십니까? 모든 성경이 다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구원의 간격이에요. 내게 주신 이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 한 1.1획도 틀리지 않다는 거. 이거는 그저 옛날에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업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라서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가 정말 믿어지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지.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돼요. 더 봐야 돼요. 보면은 돼요. 근데 안 보고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좀 어려워요. 내가 아무리 해도 요거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어쩌면 그 구원의 간격이 아직은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적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가 우선 그것부터가 점검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3번을 보면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당신이 이해한 말로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 다음 주 아니라 그 다음 주에도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백하는 시간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요, 부담스러운 고백이 아니고요, 정말 기분 좋은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도 만나봤어요. 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런 고백의 시간 때 이것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정리하기 전에 제가 이 전도신학의 왜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성경 신학도 그렇고 조직 신학도 그렇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전도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고, 나는 그럼 과연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담임 목사님이 이름 뭘로 할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했는데 전도신학회 라고 했을 때 아멘! 그리고 그냥 전도신학을 딱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 전도신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그 명확한 답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 전도신학이 있는 목적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이 전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아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와, 그거구나. 그거 아십니까? 그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는 주종의 관계예요. 그죠?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종. 그러면 뭐예요? 주인은 명령하고 종은 그 순종하고. 그죠? 이 관계가 맞는 관계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주인과 함께 동역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유일하게 그것만,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는 동역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셨겠지만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가 들려 올라가는데 유다서에 보면 그 동행이 그냥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 사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같은 선상에서 같이 걸어가면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역? 이것만큼 멋진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그걸 지키는 거는 그래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신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 온유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 뭐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일을요 누가 한다고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과 동행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요. 모든 전도가요. 지금 가르치는 많은 전도가요. 세일즈로 변해버렸어요. 교회를 데리고 와서 저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데리고 와서 이제 등록시켜갖고 이렇게 하죠. 그거 맞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전도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전도의 제일 중요한 건요. 원래 전도는 구원의 심판과 구원의 마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인데 우리는 누구 이제 교회를 데리고 하면은 그게 전도였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전도라는 뜻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뭐예요? 전하고 인도하는 것.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근데 그것에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그 성경과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역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특권이다. 이 특권은요 천사들도 받지 못했던 특권입니다. 유일하게 인간과 그것도 동역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게 바로 하나님의 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다 주셨어요. 성경도 주셨고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교회도 주셨고요.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교회를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말로만 표현로만 외치는 게 아니고 진짜 그걸 붙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온전한 딱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된 다음에 그럼 끝? 된 다음에 이제 뭐 하고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나 되는 것까지만 하고 사시겠습니까? 어쩌면요 걷기 전에, 어쩌면 걸음마 하기 전에 뛰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은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도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어려워요. 내 힘은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알게 되었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매개체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뭘 주셨어요? 성경과 성령을 주셨어요. 그걸 주시고 나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내가 이 구원이 생명이라는 것. 내가 이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내가 이 성령이 없으면 죽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내게 있을 때는 나는 반드시 전도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전도를 가장 큰 특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전도자로 세움받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전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나는 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내가 이제는 이 전도자로 온전히 세워주셔서 어딜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딜 가나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지켜주시옵고 한 주 동안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경하여 돌려주십니다.